자,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계속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회당이 있었고요. 장소가, 고린도 교회가 모인 그 최초의 장소가 유대인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유대인에게 주신 표적인데 그 표적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오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문맥이에요. 방언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그것과 대조되어서 방언과 대조되어서 6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계시가 나오고요. 지식, 예언, 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계시나 지식과 또 예언, 이렇게 교리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방언에 의해서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적에 의해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할 수 있었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방언들을 충분하게 거의 모국어 수준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만 말하고 계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형성되겠느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지식으로 이루어졌죠. 그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또 예언으로 말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예언이다, 계시다, 지식이다, 교리다.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자극적인 이 은사들, 표적에 관련된 은사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준 은사들, 무슨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든지 마귀들을 쫓는 은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저급한 은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어갑니다. 7절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여기에 내용이 있다. 어떤 곡이 연주가 될 때 그 연주되는 곡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죠. 주제 소절이 있다고요.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청중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예요.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반드시 주제가 있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없는 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언에도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나오는데요. 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언어일 뿐이지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뜻 모를 소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도 모른다.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8절에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나팔에도 약속이 주어지죠. 공습경보, 경계경보, 화생방, 해제경보, 그러니까 다 약속이 있다고요. 나팔. 그런 약속을 서로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10절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뜻없는 말은 없다. 뜻없는 방언은 없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성경에서는 헬라인, 지혜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헬라인을 제외하면 다 야만인이에요. 미개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특정 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입니다. 헬라어를 아는 거예요. 헬라어를 알면 문화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면 야만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서로가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둘 다 야만인이 된다. 12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는 열망은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방언에 관련돼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만을 일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면 돼요. 모든 기관이요. 그 머리를 향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괜찮은 것인데 그 머리가 배제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 머리가 여럿이라고요. 아폴로도 머리고 베드로도 머리고 바울도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라. 그 가운데서 각자는 자기 자신이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주어진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를 입증하는데 그렇게 악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이 은사를 주신 동기와 목적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언어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안다고요. 그건 성령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목적인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이 방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통역할 수도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모국어로
통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기도 해요. 대통령 간의 정상끼리 만났죠. 둘이 못 알아듣는다. 그 통역이 있죠.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자, 그 부분은 이제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골방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엇으로 기도하죠? 모국어로 기도한다. 이민 세대는 어떨까요? 무슨 1.5세대라든지 2세대라든지 언어가 두 개예요. 자유자재로 해요.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고유어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영어는 거의 모국어에 가까워요. 네덜란드 사람들. 그 랭귀지가 두 개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 자유자재로 해요. 그렇게 막 신경 써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였어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몰라요. 그 언어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있고 영국 사람이 있고 네덜란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네덜란드 사람이 그 대표로 기도한다. 그러면 네덜란드어 하면 안 돼요. 그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세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 말입니다. 14절에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게 분명한 기도예요. 거기에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간구도 있겠죠. 감사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지 간구의 기도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 말. 그래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기도의 목표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회중이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로 기도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다 동의하는 것이죠.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인가 여기 연주자가 헌금 이렇게 연주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곡이에요. 저는 아멘 할 수 없어요. 근데 연주하면은 그 내용 다 알죠? 그럼 내가 아멘 할 수 있다. 다 뜻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6절에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잊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언으로 떠들고 막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 찬송도 있다고요. 방언 찬송.
그것이 설령 뜻이 있는 방언 기도이고 뜻이 있는 방언 찬송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세 마디 지각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세 마디잖아요. 이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거죠.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20절에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은사주의자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방언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가? 21절, 22절에 나와 있죠.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은. 우선 율법이 나오죠. 율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그 유대인이에요. 확인해 주죠. 이 백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백성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무엇을 주죠? 방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는 표적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치유의 그런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죠. 문둥병 걸렸다가 나왔다가 한다. 그런 표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적이 있습니다.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표적도 있고 또 하나의 표적은 이제 이 방언의 표적이죠. 또 하나의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의 표적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표적입니다. 그건 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표적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느니라. 표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22절에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방언에 왜 목숨을 거는 것이냐?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오히려 사랑을 추구해야 되죠. 그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거기서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출발은 표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 8절이죠.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그래서 이 표적이 시작되는데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죠. 이집트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믿음이 형성이 되었느냐? 안 믿었어요. 그것과는 별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과도기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 사도행전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은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사도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계시가 되고요. 이제는 유대인의 경륜이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것이 지역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사복음서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로마서 14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가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으로서의 은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주어 주신 은사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십니다. 그래야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일곱째 날에 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교리를 아담은 알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노아는 알고 있었는 것인가? 몰라요. 그건 모른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에서 주신 것이냐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 20장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와서야 비로소 안식일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는데 모세에게 주어졌다고요. 그것을 느헤미야 9장과 에스겔 20장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내가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시는 경륜이 있죠.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 대환란이 펼쳐지면 다시 유대인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다룬다 그 말입니다. 그 표적 가운데 또 이 표적에서 이 부분이 나올 것인데 그때에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못하도록 경고한 까닭이 거기 있어요. 안식일이 다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 안식일의 대상은 유대인에게 준 표적인데 창세기에는 유대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형성이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발견될 때까지 신명기에 의하면 광야에서 발견이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이 이제 표적에 관련된 그 부분이다. 그래서 가짜 유대인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유대인이 아닌데 본인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지고서 무슨 교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모두들이 다 가짜 유대인이에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냥 덮어놓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도기적인 책인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세 부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인데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는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만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3절에 보면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들이 어떤 방언이냐 그러면 8절에는 고유 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죠. 토플, 시험 볼 때 토플, foreign language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쓰지 않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것이 토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3대 명절이니까 다 모여들었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고유 언어라 그랬어요. 어떤 언어들이죠? 9절에 보니까 파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 쿠레네, 리비아, 또 로마, 11절에 크레테, 아라비아 이런 언어들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11절에 크레테인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방언이 주어졌는가? 이 방언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상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냐? 자신이 메시아 죽여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 메시아 안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쭉 흘러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메시아를 죽인 것이 너희 당사자 너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강한 찔림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직 계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하심이 계시가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냐? 안에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밖으로 드러난 증거로서 침례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례가 입증이 안 되면은요, 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절이 돼버려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결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요소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가르쳤던 베드로가 코넬료 이방인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한다면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준 방언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류를 한층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침례를 주기 전인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느냐 그게. 예.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1장 그 18절 이후에 보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다고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된 그 부분들을 비로소 알아듣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거쳐서 이방인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율법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베드로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이 침례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맺는 것이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라고. 침례는 모형이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가는 동안에 과도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 목적이에요. 아까 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거기도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까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42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막 침례를 줘야 된다고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야 이제 결론이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죠. 침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라.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방언이 왜 나오는 것이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이미 구원 받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침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죠.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두 가지 사실이 충돌이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10장으로 넘어오니까 침례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죠.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려. 이제 침례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목적이 되어버렸지만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이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침례 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나오는 세 가운데 하나가 19장이에요. 아폴로가 19장 1절에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어떤 제자들, 아주 관심을 끄는 대상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계시가 없어요. 이런 제자들도 있는 것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도 이 아폴로도 포함이 됐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한두 가지를 보니까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유도 질문을 합니다. 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함정입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은사주들이 여기도 또 혼란스러워하죠. 구원 받은 다음에 방언을 했느냐?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 같은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믿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정도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4절에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이 모두 12명쯤 되느니라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하게 됐던 거죠. 그 목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나와 있죠. 거기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 12사도들이에요.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표적들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표적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요. 표적을 일으키는 것인데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몇 장이라고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7장에 가서야 이제 완전히 왕국에 대한 경륜이 다 끝나버리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표적이 유효해요.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준 표적이 있다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경우죠. 이 독사가 물어도 죽지를 않는다. 그 손수건을 잡기만 해도 병이 다 나아버려요.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경륜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경륜이 이제 정착하게 되자 그런 모든 표적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트로피모 그런 그 경우가 한 예가 되겠죠. 사도 바울 자신의 병도 치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이제 다시 태환란이 오게 되어지는데 태환란 때에 이 유대인의 경륜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방언들이 다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그 대표로 해서 이 표적들과
기적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는 카톨릭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지는 캠벨파예요. 침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모든 구절들은 다 유대인 구절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고, 또 한 구절은 여기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야 되는데 결과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계속 쫓아내느냐 그래요. 지금 또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여기 방언들이 또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병자의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는 무관해요. 그냥 안수하면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두 다리 근력이 회복돼가지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있는 것인가. 경륜을 올바로 나누지 못할 때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단적인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표적은 디모데,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랬죠. 이 표적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회심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표적은 디모데를 거쳐서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지 않고 치유하실 수 있다. 병 고치는 것, 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병 고치는 교리가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예, 유효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병 고치는 자, 힐러 아니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힐러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외국어에 더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더 이상 없다. 표적은 과거 시제가 되었다. 이미 유대인의 경륜이 종결되면서 이 표적도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시 유대인의 경륜이 시작되면 표적도 다시 적용될 것이에요. 방언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도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린도에서 처음 모임이 이루어진 곳은 유스토의 집이었는데 그곳은 회당 옆이었다. 계속 유대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로 방언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장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에요? 방언의 위치를 본래 위치로 되돌린다. 방언이 본래 위치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14장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방언이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오히려 믿음이 형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언에서 벗어나서 예언으로 돌려야 된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